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설교를 사실 2020년도에 다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절 시작되고 대강절 시작되고 결국 지난주 1월 첫 주였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바라기는 1월 달 설교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는 여호수아 설교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1장 마지막 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400여 년의 노예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7년의 가나안 전투, 그리고 지파 간의 분열이 없도록 땅을 분배하는 모든 것들 이제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미래만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외부의 적들과 싸울 때는 서로 일치단결해서 전쟁을 치루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작은 오해가 생기면서 동족 간 전쟁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옛날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면서 하는 분들이 각각 역할이 달랐어요.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군사력으로 싸웠던 김좌진 장군이나 또 덴버를 중심으로 군사학교를 일으키고 만주 가서 싸웠던 박용만 선생님 같은 분들은 군사 투쟁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은 임시정부를 만드셔서 민족 세력 독립운동을 하나로 묶고 지휘하셨고 이승만 박사 같은 분들은 외교와 정치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지도력을 발휘했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들은 유카탄 멕시코라든가 이민해 와 있던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 이게 아무리 독립투쟁을 한다고 해도 우리 조선인들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훈련이 안 돼 만든 데서 사람 만드는 홍익사상 교육운동으로 독립운동에 역점을 두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는 김구 선생님 같은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뢰성 있는 리더가 필요했고 가나안 전투에서는 박용만 선생님이나 김좌진 장군 같은 군사 리더들이 필요했다면 가나안 정착의 시대에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들, 그래서 민족 정신을 바로 세우는 분들, 그리고 이승만 박사 같은 외교와 정치에 능한 지도자들이 필요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도자들을 각각 각양각색의 은사와 달란트, 리더십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독립운동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독립운동 당시에도 집단 간의 알력과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진짜 문제가 된 거는 해방이 되고 해방 후에 독립운동 세력이 4분 5일 갈라지고 사상과 이념으로 적대 관계가 만들어지고 결국 해방된 지 5년도 채 되지 못해서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난 70여 년의 세월 아직도 분단 국가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동족 간의 전쟁만큼 비극적인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비극적인 동족 간 전쟁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후손 대대에게 이런 위험이 있으면 안 된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룩한 일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가정이나 교회가 재구실 못한다면 참 불행한 노릇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이 갈라놓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탄이란 이름 자체가 거짓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란 뜻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일들이 많은 경우에 뭐가 큰 문제가 있어 시작되질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금이 가고 멀어지고 갈라지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건의 배경을 보자면 시간이 없어 다 읽진 못했지만 보면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끝나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라고 그랬어요. 여기 므낫세 반 지파는 반이란 거는 이 반씨 뭐 이런 뜻이 아니라 50%, 50%란 뜻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반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동쪽 땅으로 돌아가게,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이 세 지파는, 두 지파 반은 요단강 사이를 두고 동쪽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나머지 8지파 반 요단강 서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앞으로 이 민족의 미래가 전개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서쪽에 자리 잡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수 9지파들은 요단강 동쪽에 정착해 있는 소수 지파들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므낫세 반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 또 다른 50%는 요단강 서쪽에 정착해요. 같은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어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살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갈라져 살게 되니까 작은 오해가 큰 문제로 발전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시작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 건너가야 할 두 파 반 지파들에게 칭찬을 크게 해요. 3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친 백성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요. 요단강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역사적 기념비를 우리도 세우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서쪽에는 많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기념비들이 있는데 이 요단강 동쪽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우고 싶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끝자락에 잘 보이도록 근사한 단을 높게 쌓았는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어로 imposing alta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게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이 쌓은 단을 보고 요단강 서쪽에 있던 다수 지파들이 회의를 가진 거예요. 전쟁하자 그런 거예요. 저것들 때려 부셔야 된다 이게. 초전 박살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가나안 전투를 끝내고 이 전쟁 이후에 싸움의 이 에너지가 남아 있는지 이제는 동족끼리 싸우자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를 보세요. 50%는 동쪽, 50%는 서쪽에 있으니 이제 전쟁을 하면 부모 형제끼리 전쟁하게 생긴 비극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서쪽 사람들이 흥분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연속극 같은 거 보면 하늘의 태양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왕이 왕자를 낳으면, 사내를 낳으면 다른 왕자들은 도망을 가던가 죽은 뒤 살던가 죽어야 돼요. 왜? 조선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의 제단만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제단이 두 개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문제지만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족 중앙에 있는 제단 이외에 지방에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의 순수성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판단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일신 여호와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우상이 들어올 틈이 만들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전 박살 내야 된다, 이런 분열의 조짐을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겠습니까?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판단해버리고 단정해버리고 정죄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냥 전쟁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세월이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부정적인 판단을 빨리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판단을 빨리 하는 거예요. 아이들 잘할 때 보면요, 부모가 100개 다 잘해줬다가 어쩌다 하나 잘못하면 마치 부모가 원래 다 잘못한 것처럼 울고 애들 철없을 때 난리 칠 때가 있어요. 저희 집 아이들 잘할 때 제 아내가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없는 어느 날인데 친구들이 야 오늘 저녁 나와서 먹고 커피 마시고 놀아라, 너 애들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뭐 참 고맙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날이에요. 근데 엄마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둘째 딸 아이가 그때 한 3살이나 됐나 모르겠어요. 못 나간다고 막는 거예요. 엄마 문 앞에서 못 나간다. 그래서 제가 소희야, 야 엄마 친구들하고 정말 오랜만에 저녁 먹고 놀다 올 거니까 소희는 아빠하고 놀자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울면서 소리를 질러요. 왜 엄마는 맨날 나가 놀기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갖고, 아니 엄마가 언제 맨날 놀러 나갔어? 그랬더니 덕후 결면서 그랬어, 엄마는 맨날 놀러만 가고 우겨대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나가는데도 엄마가 나가는 게 싫으니까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웃음이나 죽겠는데, 인간관계도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다 잘해주다가 어쩌다 하나 잘못하게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원래부터 관계가 나빴던 것처럼, 특히 교회에 보면은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적이기에 너무 빠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그렇습니다. 가끔 교인들이나 하나님 뭐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거나 나를 모르시나 본다거나 뭐 그러는데, 하나님 원망 소리도 들어보면 하나님이 꼭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할 때가 얼마나, 제 목사 입장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잘못하셨을까? 아무리 봐도 아유 이제껏 하나님 때문에 살았으면서도 저렇게 저러나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믿지 않으려는 핑계 자꾸 만들어내려고 우리 애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보면 이게 문제로 보이는 게 거예요. 거꾸로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을 통해 보면 이게 은혜가 되고 고마움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고. 제가 요만큼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싫어해 보면 손해보는 거 꼭 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아쉬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도 안 나가보고 어렸을 때도 젊었을 때도 정말 저희 아버님 돌아가서 1년간 하나님 욕하고 교회도 안 갔는데, 돌이켜보면 나만 생고생하고 그냥 무릎 꿇고 다시 돌아왔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색도 안 하더라고요. 나 고생했다. 나만 손해요, 여러분. 새해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헛되고 허망한 불평 불만하면 여러분만 손해볼 겁니다. 빨리 고쳐야 돼, 그런 마음 보여요. 동쪽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27절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3가지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쌓은 이유는. 첫째, 신앙의 보존을 위해 쌓은 거예요, 자기들도. 둘째, 지파 간의 연대의식을, 소수지만 우리도 같이 예배드리자 해서 세운 거예요. 셋째, 자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예배 자리를 세운 거예요. 이런 좋은 뜻으로 세웠는데 강 건너 사람들은 민족 분단의 반역적인 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너 왜 그랬니? 물어보질 않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참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한 4, 5년 전부터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문제 지적하는 거를 안 합니다. 내가 애비라고 해서 가리키려고 하는 말도 안 합니다. 가능한 들어보려고 해요. 들어보려고 해요. 지난 주간 연합새벽 집회 잠언 말씀 집회하면서 그 강사 가운데 이진희 목사님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을 설명하면서 그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게 사실 알고 보면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새벽기도 들으시면 알 거예요. 들을 줄 아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도 있겠지만 왕으로서 백성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부와 수와 명예까지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 조심하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보고 다른 사람 생각을 존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이나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지난 수요일 날 미국 국회의사당에 이번 대통령 선거가 조작된 거라고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에 침범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도 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날 미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이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 미국에 많고 한국에도 참 많더라고요. 요번에 성적이 휘두르면서 막 국회의사당 침범하는데 이스라엘 국기와 태국기까지 나와서 난 왜 태국기가 저기까지도 바람을 휘날리나 생각했어요. 특별히 정치적 극우 성향이 강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데 아까 우리가 십자가 군병들아 노래했잖아요. 요번 수요일 날 국회의사당 쳐들어간 사람들이 저 노래 부르고 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기도하고 가고. 이 문제가 뭡니까? 극우 정치 이념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절대 진리로 여기니까 이게 트럼프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민주적인 선거 자체를 부정하고 그런 것을 인정하려는 국회를 까부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못 말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못 말려요. 여러분 미국이 민주당이나 공화당 기본적으로 양당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적대관계 싸우다 둘 중에 하나 죽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절대적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 자체가 없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오래전에 기독교 현실주의 신학자 라이널드 니버 목사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인간이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이 불의에 빠지는 가능성 때문에 민주주의는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어떤 제도도 국가 정책도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합리적인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고 자기 생각이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번에 연방하원에 한인 2명이 민주당 또 2명이 공화당 소속에 들어갔더라고요. 참 좋다 생각했어요. 다행이다. 미국의 양당 체제를 유지하는 건 미국은 언제나 거의 50%씩 나누어진 정치적 선호도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민주당과 공화당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가난한 사람이 50명 있는데 공화당은 그 중에 한 명이 가짜 가난한 사람일 것 같아서 50명에게 지원해 주는 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민주당은
5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난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50명에게 지원금을 보내주는 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좋은 당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 또 헛소리를 이렇게 고상한 척하면서 하는가 그랬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민주당이 좋고 공화당이 나쁘다는 공식이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선호도는 있어요. 저는 제 선호도가 어떤 건 교인들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보세요.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 트럼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동안 뭐하고 자빠졌나 생각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니까 좋고 공화당 나쁘다 이런 억지스러운 말하는 거 무책임한 겁니다. 무책임한 거예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필요한 건 뭐예요? 그 가난한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서 그 사람이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미래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하고 지원을 해줘서 그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민주당도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땅바닥으로 내려와서 어려운 사람 만나는 노력 안 하고 고상한 이상주의적인 평등사회 얘기하는 건 공화당 무책임이나 민주당 무책임이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살아보니까 이상주의적인 말하고 고상한 말하는데 무책임한 인간들 많이 봤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또 쉽게 생각하면 공화당은 생산을, 민주당은 분배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이것도 초등학교 1학년 도식도 아니고 생산이 없는 분배가 어디 있고 분배 못하는 생산 오래 갈 수 없잖아요. 노동조합이 이거는 무슨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태일 생각으로 노동조합을 합니까? 정신들 나간 거예요. 정신들 나간 거예요. 노동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기업이 얼마나 갈 거고 기업과 같이 살고자 하는 노동자의 마음이 없이 기업이 살아날 수도 없어요. 같이 대화하면서 때론 투쟁하면서 공동 자기의 운명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나라 정치나 교회나 가정에서도 말로 생각으로 어떤 이념과 사상으로 뭐가 바뀔 것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닥에 내려오셔서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말씀 대화하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룩한 자화상을 깨우쳐 주시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을 인간들을 영원히 살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민주당 편 들거나 공화당 편 들거나 그런 편싸움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은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땅으로 내려와서 그 가난한 사람, 억울함 당한 사람, 아픈 사람, 억눌린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도와주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에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존엄을 인정하고 이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총체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목사들마다 올렸어요.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뭘 어떻게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죠. 갑자기 오늘 주일날 애국자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걱정해 오늘날 설교하는 사람들 다 정입하고 다 사회 투쟁가들이고 이런 짓들 그만해야 돼요. 그냥 흥분해갖고 민주당 편 들고 공화당 편 들고 아니 우리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우리는 땅으로 내려와서 누구라도 예수님 때문에 사람답게 살고 그 사람이 자기 두 발로 존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뿐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동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 알았다면 전쟁 위험이 필요가 없었어요. 동쪽 사람들이 바란 건 딴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믿음 지키고 잘 살고 싶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잊지 말아달라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잔을 쌓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들도 존재를 확인하고 싶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동족들도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서쪽에 있는 다수가 전쟁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요, 이 요단강 동쪽에 제단 쌓은 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이렇게 살아있어 이렇게 강 건너에서 손 흔든 거예요. 그러면 서쪽에 있는 동족들이 야 우리도 여기 있다, 예?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난리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거룩한 싸움이 없으면 내부에서 부질없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싸움의 과제를 가졌을 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싸움을 놓쳤을 때 다윗은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오늘 이 사건은 2021년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가려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건강한 사람들 싸움을 과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거룩한 싸움이 되지 않으면 못난 헛된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싸움의 과제는 잃은 영혼 구원을 위해 사탄 마귀의 영향력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는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가정 되기 위해 이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없애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도록 빛과 소금 되어서 요한에슬레가 우리 감리교가 해야 되는 사회적 경건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요한에슬레에서 가난이 왜 가난한가 싸우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과 싸우잖아요. 노동자들이 핍박당하지 않도록 싸우잖아요. 고아와 과부들이 버림받지 않도록 싸우는 게 사회 경건이었어요. 요한에슬레는. 그렇지 않으면 헛된 거로 우린 싸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싸움은 예수님 마음과 말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싸움이어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전쟁을 하기 전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진상을 알아보기로 하는데요. 근데 대표단은 대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누하스와 지파의 대표라고 했어요. 자, 이제부터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뒤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전쟁의 영웅은 이제 평화시대의 지도자로 계속 남지를 않는 겁니다. 광야의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붙였어요.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 정착시대의 지도자로 군림하지 못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 떠나야 돼요. 다른 리더십을 가진 인물들이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누하스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두 지파 반을 찾아가 그들이 제단 쌓은 곳에서 자초지종을 물어요. 이거는 범죄행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이 죄 때문에 너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세 지파들이 대들고 싸우지 않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이래서 그랬다. 우리 이런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누하스가 잘 알았다. 그러고 돌아와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사는 미래를 위해 서로 협력하자.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의 평정을 일으키기가 참 쉽습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레위인 아내를 겁탈하고 죽였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된 자들을 엄벌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걸 거부합니다. 조사를. 그리고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6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씨가 마르게 돼버리는 겁니다. 대화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패러다임 고쳐야 합니다. 너 살고 나 사는 길 찾아야 돼요. 이민교회들이요, 이민생활 초기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부흥시키잖아요. 근데 교회 부흥한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오래 싸우다가 교인 다 떠나고 교회 건물 팔아넘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70년대 이민 와가지고 처음 다닌 교회가, 시카고에서 다닌 교회가 처음에는 목사하고 장로가 싸우더라고요. 난 왜 싸웠는지를 몰라요. 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조금 지났더니 아버지 장로하고 아들 장로가 싸우더라고요. 조금 지났더니 형 장로하고 동생 장로가 싸우더라고요. 조금 지났더니 그 교회 연대 동문들이, 제 집사람 사촌 오빠들이 거기다 장로였는데 다 연대 출신인데 연대 동문들끼리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교회 건물이 불타사 불교 사찰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가셔서 불타사 찾아보세요. 그게 제가 70년대 다녔던 우리 아버님이 60년대 말 거기서 영주권 받으려고 영주권 없는 호래비들이 지하실에서 살던 기숙사가 있는 그 교회예요. 그게 지금은 제가 10년 전 가보니까 노란 페인트 칠을 칠해놔서 절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뭐예요? 이민 초기에 교인들이 헌금해서 사놓은 교회 예배당을 불타사한테 남겨버리고 말더라고요. 동쪽 지파들이 서쪽 대표단 추궁받을 때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실을 아신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를 위한 게 아니라 자선대대로 하나님 백성 믿음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명했어요. 그리고 대표단은 해명을 받아들이고 이제 미래를 위해 우리는 한 동족이다 결정합니다. 작은 오해로 오늘 여호수아 22장이 이걸 길게, 시작부터 보시면 길게 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족끼리 작은 오해 때문에 전쟁 치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 오늘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없도록 하려면 코로나로의 어려운 이때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되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신앙의 게으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위기의식까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 어떻게 더 어려울지 모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앙마저도 약해지고 멀어지게 되면 우린 진짜 오갈 데 없어요. 그러니 예배, 기도, 말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작은 오해라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쉽게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작은 생각들인데 이게 사탄 마귀가 침투해 들어오는 구멍이 열리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위험 때문에 예배당 예배 오지 못하는 분들 정말 괜찮습니다. 오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나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려야 되잖아요. 헌금 생활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 돕겠다고 내는 돈을 영어로 도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도네이션이란 건 내 거,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은 도네이션이 아니에요. 오퍼링이에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겁니다. 헌금 생활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괜히 드릴 거 있으면서도 코로나니까 안 드린다 이러지면 이게 참 하나님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의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 사람이 못 드리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성경 퀴즈, 성경 암송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과 기도생활 소홀히 하면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멀어지게 하는데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더욱 열심히 말씀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생활 잘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뜻 더 잘 헤아리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틈이 열리면 아주 큰 신앙의 실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정말 위기의식 가지고 더 긴장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다른 걸 보여줘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믿음으로 보는 사람과 세상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달랐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장관이 된 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니 그랬습니다. 서로 죽이는 길을 택하지 않고 사는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선택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라도 구하고 가족도 구한 겁니다. 2021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룩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온전히 거룩한 싸움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